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오늘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석하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종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하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형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항수인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태권도 도장에서 시시때때로 스파링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 1분 30초 혹은 2분 스파링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 힘들어해요. 땀을 펄펄 흘러요. 예. 오늘 본문의 다윗이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우리가 잘 먹었을까 싶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한 2분만 스파링해도 힘든데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다윗이 피곤하였다라는 말은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엄청 키 큰 300세겔은 한 3,004kg 정도의 무게거든요. 무게가 그 정도면은 우리는 그걸로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휘두르기가 힘든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렇게 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게 큰 사람이 그 큰 무기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17절 뭐라고 합니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비새가 살려준 거예요. 아비새가. 그리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시는 이 위험한 곳에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의 다윗 왕은 우리 민족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질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등불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감동이 돼요. 감동이. 예. 지난주에는 저희 집사람이 저희 뒤뜰에 나무 풀을 다 벤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그리고 땀을 펄펄 흘렸겠죠. 날씨도 더우고. 그리고 깨끗이 치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 가니까 자기가 고민했대요. 우리 남편 보고 나보고 그걸 치우게 할까? 아니면 자기가 치울까 고민을 순간 했대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그걸 또 치우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지만 그 나무 자른 거, 잔디 비웠던 거, 풀 다 캐던 거 그거 다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민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른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런 풀 당신이 했겠죠. 자기가 힘들지만 땀나면서 남편이 힘들까봐 본인이 그렇게 치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또 부인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위 보면은 안타까움이 좀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예, 그런 심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보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보이겠어요? 관심조차 없겠죠. 예, 그래서 늘 저희 가정을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쫙 뿌릴 수 있지 않겠어요? 천사 동원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먹을 거 다 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나눠 주어라. 그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려움 가운데도요, 그렇게 헌금을 하셔요. 그 정말 자기 쓸 돈도 없는데 그렇게 11조를 하셔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 헌금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최소 못해도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100% 11조를 했을 때 그런 게 가능하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온 성도들이 100% 할 때까지 기다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제 생각으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도 똑같아요. 우리 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선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고 하면요, 우리는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도 아직 100% 다 믿지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속에서만 기독교가 있었겠죠. 지금까지 2000년 지나도. 그런데 그건 그거고, 또 선교할 것이 있으면 선교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10분의 1은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좀 섬기면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건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되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네 번의 큰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네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 큰 자가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로. 얼마나 키가 크면은 이 당시에 그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거든요. 특별함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손가락, 발가락 24개,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사람을 능욕하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런 큰 사람도 또 다윗의 형 요나단이 그를 죽이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민족이 이렇게 큰가? 지금 현 시대에는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남자들이 평균 키가 1m 184래요. 여자 평균 키가 1m 7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민족이 수단의 틴카족이라는 남자는요, 평균 키가 1m 90, 여자 평균 키가 1m 80.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 농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농구하는 사람 중에 킹카족을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키 큰 몇 명이 있어요. NBA에 키 큰 농구 선수가 몇 명이 출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구나. 이 큰 사람들이 전쟁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 키 큰 사람들과 키 큰 사람들과 스파링을 하면 무섭거든요.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시때때로 싸우면 이겼어요. 자, 결론. 다윗이 젊었을 때는요, 물맷돌로도 골리앗 죽이고 그래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요, 힘 빠져서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려줘요, 다윗을. 우리가 늙는다는 거, 늙으면 안 아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 운행하잖아요. 그러면요, 할머니는요, 그 밴에 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타는 것,
앉는 것도 힘들고 일어서서 다시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예.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여기 아파서 병원 가서 다 나오면 또 이쪽이 아프고, 이쪽이 아파서 나오면 또 이쪽이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약을 끊은 적이 없어요. 예, 약 먹은 거 봤거든요. 거의 한 주먹을 먹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몇 번 드세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 드신대. 예. 야, 참 밥보다 약이 더 많겠다 내 속으로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내 몸도 연약한데 애롭잖아요. 또 애롭고, 운전을 할 수 있기를 합니까? 자식들이 그런다고 자주 오기를 합니까? 참 생각만 해도 좌절이에요. 좌절. 생각만 해도 우울해져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아프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린 천국 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기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그래도 안 고쳐준다고 쳐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안 고쳐주면 빨리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 천국 갈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2번째, 다윗이 늙어서 힘없고 죽기 직전까지 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요. 백성들 중에 몇몇이 도와줘요. 교회의 일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한두 사람이 나를 따르시오,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먹혔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합력하여서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나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예, 서로 합력하여서 교회 일도 하는 사람만 쭉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이 도와줄 게 없나 눈을 뜨고 크게 뜨고 보아서 내가 조금 수고롭지만 교회 일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민족, 힘센 사람,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나이 먹어 늙어서 아플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겨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